열왕기상 13장입니다.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난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북중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가져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망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그런 현상들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망가졌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어디로부터 왔냐면 유다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서 북쪽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아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네 손이 다시 성하게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도 떡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네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뒤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뒤돌아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치셨어요. 왜 치셨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또 제사장 아닌 자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런 잘못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이 여로보암 왕으로 하여금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손이 나갔는데 다시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편손이 이렇게 그냥 있는 거예요. 인도는 중국은 이렇게 큰 나라들은 하여간 특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지, 나는 그 사람이 인생이 참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한쪽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이 손을 내리지를 않았어요. 굽히지를 않았어요.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손이 그냥 굳었어요. 이렇게 굳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죽으면, 물론 인도는
관을 짜거나 그러진 않지만 관 만들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걸 그 뭐라고 할까요? 전생에 뭐 어쩌고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참 불쌍하죠. 그것처럼 손을 내밀었는데 다소 거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의 손을 다시 회복시켜요. 어떻게 했더니 회복시키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회복시켜요. 그러면 지금 여로보암 왕이 망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보여주신 것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지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에 순종해서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마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던 길로가 아니라 다른 길로 해서 가는 거예요. 유다를 향하여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겨요.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이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뒤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얘기했으면 여기에 보면 선지자래요. 그러면 선지자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지자를 불순종하는 선지자로 바꿔놓은 사람이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는데 선지자가 자기가 거짓말을 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들었는데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들었다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선지자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을 본 늙은 선지자나 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지자였고 또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가 이제 나중에 그 사자한테 어떻게 해요? 잡혀서 죽잖아요. 그러면 여로보암 왕은 자기에게 나타나는 그런 일, 자기에게 전하해 준 하나님의 뜻이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 부분에 또 어떻게 해요? 의문을 달게 만드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부름을 받은 늙은 선지자도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하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곳에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곳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지만 끝까지 충성을 못하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대로 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이루어졌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일들로 혼란스러운 곳을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냐? 그들이 상 앞에서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시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을 한 사람은 또 누구예요? 늙은 선지자가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닌 사람입니까? 이런 일들이 참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가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늙은 선지자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자기가 생각한 것을 가지고 선지자를 속이고, 선지자를 속여 자기 앞에 이렇게 떡도 먹고 물도 마시게 하니까 그때서 하나님의 또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혼란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도 먹고 물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나귀의 안장을 치워요.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서 버림바 되니 나귀는 그때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래 버린 시체와 그 시체의 곁에 선 사자를 물고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이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아니, 이 말을 할 자격이 있나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든지 이 사람한테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맨 모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 왜 늙은 선지자는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한 장을 지우라. 그리고 한 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이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자기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왜 슬피 울어요? 응? 슬피 울 것 같으면 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마저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마저도 타락시키고 죽게 만드는 일을 했다면 백성들은 오죽했겠느냐.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사회가 북쪽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 사이에 만연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회는요, 정말로 우리로 생각할 때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뒤섞여 있는 거예요. 늙은 선지자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는 것인지 나중에는 그것도 어떻게 해요? 헷갈려.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건지 불순종한 건지 이것도 얘기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뭐 하나 바르게 서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사회가 타락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서 있지 못하면 우리 사회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죠. 그러면서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왜 슬피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왜 자기의 묘실에 두는지는 모르겠어. 차라리 그냥 돌아가도록 내버려 뒀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끼어들어서 그렇게 한 선지자를 망가뜨려 놓고 또 자기가 그 선지자를 위하는 것처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이 말이 안 돼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그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위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니라. 이 늙은 선지자는 이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왜 도대체 이 선지자가 이렇게 했는지 정말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세대는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들. 목사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언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때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들을 한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사람들이 저 사람을 믿고 따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이런 일들이 정말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가고 선지자가 말하고 이런 것들도 이런 상태에 있었으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백성들은 오죽했겠느냐고요. 이렇게 금방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반드시 이룰 것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만일에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가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더니 왕의 손이 펴지지 않고 거두지 못할 만큼 이렇게 굳어졌고 펴졌고 이런 일들이 정확하게 왕에게 전달되고 이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가 다시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정말 바르게 살았다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 제사장 아닌 사람을 자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이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웠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온 사람이 와서 전한 사람이 나가 손이 굳어졌지만 가면서 사자에게 그냥 잡혀 먹었어요. 그러면 이 선지자가 이야기한 일에 대한 권위가 어떻게 될까요? 반으로 뚝 떨어지겠죠. 뭐 이거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될 수도 있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그 사람마저도 망했는데 그가 전한 메시지는 뭐 온전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혼란이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다고. 근데 이러한 일들이 어디로부터 출발되느냐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우상을 섬기는 데서부터 비롯되어서 이렇게 막 무너져 내리는데 솔로몬 아들 시대에 이러한 나라로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정말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말하고 행동한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맞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우리가 살아야지 그 사람이 전한 메시지가 맞나 안 맞나 아니 뭐 전한 사람마저도 저렇게 뭐 사자에게 물려 찢겨 죽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이 늙은 선지자도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러니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부여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겠느냐. 그러면 이런 사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왕도 여로보암 왕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로부터 이적과 표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일반 사람으로 제사장을 그냥 삼는 거예요. 왜? 뭐 선지자도 뭐 그렇게 살았는데 이러면서 얼렁뚱땅 다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삶을 한번 이제 조명해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말한 것이나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도 말씀을 지켰다가 안 지켰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래서 막 이 여긴을 보면은 막 다 헷갈리는 거예요. 유다로부터 한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한 것인지 늙은 자가 선지자한 것인지 막 뭐를 막 정말 늙은 선지자는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를 정말 사랑하고 위한 것인지 아니면 망하게 한 것인지 정말로 어떻게 뭐 구분이 안 되게 막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3장은 뭐가 옳으냐 뭐가 그르냐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질문을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많이 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회가 그런 거예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다고. 왜 그랬는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빛은 뭐예요? 밝게 드러내서 보여주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렇죠? 무엇이 어디 있는지 이런 걸 알게 하잖아요. 소금은 어떻게 해요? 썩지 않게 잘 보존시켜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빛이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렇게 해버리면 눈이 적응이 안 돼요. 지금 우리 사회가 어느 것이 진리이고 누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지가 자꾸 혼란스럽다면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지 않고 인간적으로 살았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다가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조차도 헷갈려, 내 삶이. 막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표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이 내 삶에 많이 개입하여서 그래서 그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만일에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뭐 내가 그걸 듣고 하겠지만 내가 뭐 당신을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왜 당신의 말을 듣느냐, 그렇게 분명하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굳게 붙잡았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긴 했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어떤 일이 생기느냐, 혼란스러운 이러한 삶을 마감시키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빛이 되십니다.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순종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불순종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사람에게로부터 온 것이 구분할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워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의 통치자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임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견고케 세워주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고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